2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제르바이잔의 메시키아 트르크족입니다. 메시키안 트르크족인데요. 지구촌에는 30만 7천 명,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엔 11만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언어는 터키시를 이렇게 트르키시를 쓰게 되는데요. 이슬람교를 믿게 되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0.0%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메시키아 트르크족은 터키와 접경한 조자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1578년에 이렇게 터키 군사 정권이 자리 잡게 되면서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제 스탈린의 통치 기간 동안에 메시키아 트르크족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농장을 가꾸면서 생활하게 되었지만은 전쟁 중에 농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메시키안 트르크족은 수니파 무슬림이지만은 또 시아파도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슬림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슬림 이전에 들어오게 되었던 농경사의 오랜 미신과 그러한 부적의 문화가 이렇게 그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과 보호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외부로부터 전해져야 될 텐데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학교를 세우거나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르키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 예수님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메시키안 트르크족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는 그 자리에 그 시간을 세례 요한도 함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요한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고백과 선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입 바른 소리, 올곧은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며 광야의 선지자답게 터엽하지 않게 되었던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옥중에서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시게 되는데 파격적으로 때로는 과격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세를 높여서 로마의 그러한 권력과 유대인의 권력들을 향하여서 다 눌러버릴 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거리의 사람들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데 내 방식대로 답이 찾아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길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세례 요한도 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저 양반이 저런 사역과 저런 삶의 행태를 보이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우뚱하게 되면서 자기 제자를 하나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메시아가 오십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게 되고 너희가 간구하게 되었던 그가 나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여기서 너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행하게 되었던 그러한 행적들을 지켜보라 라고 하는 거죠.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침 그때에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봤으니 요한에게 가서 맹인이 보며 22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고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해방을 직접 지켜보게 되었으니 그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맹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질병 가운데 22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질병 가운데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뒤에 있게 되고 제일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맹인이 보며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고 하면 엘리야나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게 되는 사르밧 혹은 사렙다 가부의 그 아이를 향하여서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던 엘리야의 기적도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선지자들이 하지 못하게 되었던 기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맹인이 보는 것, 소경이 보게 되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나 엘리사도 행하지 못하게 되었던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인이 행하시게 되었던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지켜보게 하면서 이러한 것을 그대로 목격한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신앙의 걸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나를 향하여서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기대와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고 길을 열어 가시고 삶을 이렇게 몰고 가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을 들이내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걸림이 되어서 실족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스칸딜라조라고 하는 실족하다라고 하는 23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넘어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비와 갈등과 넘어야 될 문턱이 우리 앞에 늘 놓여져 있음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서 이 갈등과 걸림을 잘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걸림돌의 사람이 아니라 디딤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돌들이 있게 되지만은 그것이 앞에 있어서 나를 향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디딤돌이 있게 되면은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게 되고요, 한 단계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디딤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과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을 향하여서 평가는 말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이 광야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사람을 만나려고 수많은 그러한 이리저리 세팍 가운데 흔들리게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을 구경하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크 옷이죠. 아주 부드러운 옷, 고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왕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게 되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급의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을 지켜보기 위하여서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려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하여서 광야에 나갔지 않았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하고 정말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게 되었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의 사람이라 말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광야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마다의 광야를 지나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새로운 경향과 문화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따라서 그 목소리와 그 주인을 따라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걸림의 사람이 아니라 디딤돌의 사람으로서 일평생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었던 신실함과 경건함이 그에게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의 인용,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도 있듯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던 그 예비의 선지자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길 열어가시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게 되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요한보다 비교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충실하고 우직하며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보다 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얻게 되었던 평강과 참된 영적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신앙의 도전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비유가 나오게 되죠. 장터에 나오는 아이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을 흉내내고 장례식을 흉내내게 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아이고 하면서 장례식을 흉내내는 것 같은 그 엄중한 모습 가운데서 경건과 엄숙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되고 놀이가 되려고 하면 그 앞에서 아이고 하면서 장례 행렬이 있게 되면 뒤에서 그 피리 부는 사람을 따라서 같이 더불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장례식 놀이가 문화가 이어지게 될 텐데, 이 시대의 문화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결혼식 문화는 야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어도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장례식과 같은 엄숙함과 경건함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결혼식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의 그러한 문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지만은 게임이 되고 놀이가 되려고 하면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맞춰서 울어주든지 함께 신랑이 온다라고 하면서 춤추고 놀아주든지 해야지 그것이 게임이 되고 놀이가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변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답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응이 없게 되었고 그리고 반응 없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경험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 참 우리에게 주게 되었던 위대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간직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한처럼 엄숙주의로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내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될 텐데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나라 가운데서 생명과 기쁨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을 때 늘 그 반응에 응답하시면서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복된 출발이 되고 거룩한 출발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만나는 귀한 출발이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충성스럽고 우직하며 한결같았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면서 질문을 갖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질문과 의문을 갖게 되고 또한 의심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방식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게 되었던 믿음의 방식에 대하여서 철저히 따르고 순종할 줄 알며 그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기도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격려와 초대를 기억하게 되며 내가 섬겨가고 사랑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놀라운 것과 거룩한 것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맛보는 귀한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섬기는 시간이, 수고하는 시간이 내 안에서 경험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을 만나고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되지만은 사람에게 기웃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권력에게 기웃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기웃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 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